영적 대각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은혜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한강물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애씀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사회를 안전망을 구축하며 국가가 하지 못했던 복지나 이런 현장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특별히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 놓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뭘 했다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홀대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만한데 지금은 정치가 일탈을 해서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격동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찬양 은혜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보세요. 없으면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남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이 속해 있는 이 사회 전체가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개인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영적 대각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오늘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앵글로색슨계 미국인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져 있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무감각을 일수하고 아울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에 묻혀 있었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 율법책이 있어요. 너무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거기 따라다니니까 이제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그저께 수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숨겨져 있던 책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들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자기가 읽은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읽어줌으로써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백성들에게 이제 나가서 영향을 끼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전인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일에 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난 1도겠다, 2도겠다, 3도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정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독을. 성경 많이 읽었다고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만큼 얼만큼 더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한 이방인보다 과연 크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던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은 맞나? 또 하나님이라면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끌려가도록 그냥 뒀을까? 바벨론의 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더 작은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책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아합 왕 때는 성전에다 누구 세웠어요? 이 사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거주시켰어요. 그 성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겠죠. 이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빨리 동화되고 그리고 그 신을 또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서를 드러내 보신 것입니다. 이들의 민족적 자존심이나 신앙인의 긍지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르기에 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학사 에스라가 또 와가지고 에베네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그때 부흥회를 해요. 그때도 이 율법서를 읽어서 이 율법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옷을 찢고 그들이 통렬히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주전 5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율법서를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토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탈무드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생사를 걸었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여전히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라고 해도 되겠지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랍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수염을 막 배꼽까지 기르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면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일도 안 해요. 성경밖에 안 봐요. 왜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빼주고 이 사람들이 노동의 의무를 면해줬을까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없이 살던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유지했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만들어 놓은 이 성경 교육이 그들 안에 지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야 돼요. 저는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내가 뭐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라는 망하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결국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한 것처럼 또 로마에게 뺏겨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나라 없이 살다가 1966년인가 5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나라를 다시 건국해서 지금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고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서와 자손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그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성경이 좋아져서 딱 피면 해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면 못할 것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할 때 당시 민족을 이끌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로마 장군을 면접을 합니다. 찾아가서 접견을 하죠. 그날은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이 요시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바벨론으로 갈 때고 그때 한번 망하고 또 한번 망해요. 나라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는데 전승에 보면 성전 그 벽돌 속에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벽돌을 다 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돌과 돌 위에 하나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다 깨질 것을 설명했어요. 근데 꼭 그대로 되셨어요. 꼭 그대로. 여러분. 이때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하냐면 야브네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학교가 있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거기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탈무드 학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흩어졌으며 이제는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보지도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예전에 북쪽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 후 132년이 된 유대인들을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을 때 이때 그 로마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대들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로마에는 학문을 하는 유대인, 즉 다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성경 하나를 붙잡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토라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이 어려우니까 탈무드나 이런 것들로 바꿔서 예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점 가면 탈무드 책이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읽히고. 이 유대인의 지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를 배우는 목적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오미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기록하라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요, 대각성입니다. 각성이 뭐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꼭 내가 집권해야지 뭐 나라가 평안합니까? 아니거든요. 올바른 사람들이 해야죠. 올바른 사람들이.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이 할 말. 여러분, 우리는 정치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문명을 타파를 했어요. 왜요? 일을 시키려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숫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산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문자를 줬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정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를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라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살도록 여러분이 교육할 수 있길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읽고 듣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을 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한글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나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실 공부시키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성경을 만드는 그 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가지고 혀로 핥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3편을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것인지, 이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꿀을 먹이는 거예요. 책에다 발라서. 강아지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말씀은 읽는 것이다. 읽으면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행동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음은 믿음이 들어갈 때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예배는 우리가 사는 나라와 세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시대 정신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대각성은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영적 각성은 우리 나라와 국민을 변화할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한국이란 말이에요. 왜 선교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지금처럼 처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많은데 사람이 덜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 부유함에 걸맞는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다시 우리가 구령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를 부를까요? 처음에 2천만 했어요. 2천만. 하나님 이 나라가 2천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1,000만이니까 1대1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잠깐 기도하면서 3천만으로 바꿨어요. 북한이 2천만이 또 있거든요. 우리 7천만에 남북 하나해가지고. 그러면 3천만 원이 있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온 게 아니고 남북 통일 될 것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3천만 구령운동을 시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여의도 순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맣게 보내도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쳐놓고 무슨 3천만을 얘기하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구령운동 시작할 때 10,000명, 10만 명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된 거예요. 100만 명 했고 100만 명 구령운동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다 달성이 됐어요. 이제 아무에게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 새로운 말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으니 그냥 선포를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3천만 명을 돌이켜야 한국이 더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극기 들고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거의 무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3천만 명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만이 처음 했을 때도 그때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3천만 원은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설교를 잠깐 얘기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이거 별도로 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알다시피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를 몇 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얘가 니느웨를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그걸 얻어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고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이 배가 깨지면 안 되니까 물에다 자를 빠뜨려 달라고 해서 빠뜨렸고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다시 배우고 또 은혜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딱 하루에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딱 하루 다니면서 그 상황장 다니면서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들었던 고관 대적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뭡니까?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감으로써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은 3일 동안 금식하라 했어요. 짐승도 사람도.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성의 없이 말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도 쟤들이 회개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 위에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이 깨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박농불을 올려서 그를 그늘지게 해서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누구 뭐 갉아먹더니 이게 홀랑 말라먹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또 막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다. 너는 박농굴 하나를 아꼈지만 내가 사람 10만 명을 아끼는 게 부당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3천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3천만을 살린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부당합니까? 부당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스스로가 자병을 찾고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날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정이 안 좋게 전했을 때 하루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유대인이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얘는 이방인이니까 죽어야 되고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이니까 죽어야 되고 뭐 한나당이니까 뭐 국민인가? 국민의 힘은 또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죽여서는 안 돼요. 둘 다 살려야 돼요. 지금도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거기서 길바닥에서 누가 그런 걸 시켰어요. 정말 한탄하고 갑갑하고 왜 저것을 아직까지 위정자들은 두고 볼까? 정말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군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구별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에 그때 대각성운동이 일었을 때 그때 성도들이 흘린 눈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오늘의 권능을 줬다면
오늘 조금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이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후손들이 번성케 되고 번영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짧지만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대각성의 결과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회복 없이는 개혁도 없습니다. 오늘 종교 개혁은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게 달라고 주의 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